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박희권 목사님은 모건대학교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그리고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감리교신학원 아카데미 교수로 또 모건대학 겸임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감리교 전국 부흥단의 대표 단장으로도 섬기고 계시고 강동구에 있는 한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쓰임받는 시띠나무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뵌 게 저는 꽤 오래됐습니다. 19년, 20년 두 번, 1년에 한 번 와서 뵙고 3년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그런 영향을 주기도 했었을 것이고 또 저 또한 뭐 움직이고 뛰는데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았었죠. 코로나가 그렇게 저희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방송 사역을 잘 해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시띠나무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시띠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몇 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표현되기는 조각목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데 시띠나무라고 표현한 데는 얼마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을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 나무 중에 백향목 다음에 시띠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띠나무가 우리에게 기억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만든 나무가 이 시띠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시띠나무는 그 성소를 이루는 모든 목재의 전부예요. 성소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진설병 놓는 상이라든지 옆에 채대라든지 법궤를 맨 채라든지 모든 게 다 시띠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띠나무를 신성시하게 여겨서 집이나 가구를 만들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시띠나무는 다른 목재들을 찾기 어려운 광야에 어디나 있는 나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정말 좋은 목재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억척같이 자라는 나무가 시띠나무죠. 힘든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칠고 강하고 다듬기 어려운 재질의 이 시띠나무는 가구를 제작하거나 뭐를 이렇게 제작하는데 적당한 재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띠나무가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이 됐지요. 장인의 손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나무가 시띠나무가 됐습니다. 법궤를 만든 재료 시띠나무죠. 그리고
이 내용 모두가 성소에 사용된 모든 나무가 시띠임나무로 사용될 만큼 그 광야에서는 나무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띠임나무가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띠임나무에 대해서 다른 나무들, 백향목이나 다른 나무들은 잘 아실 텐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면, 시띠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품목에 들어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띠임나무로 하나님의 증거판을 담을 언약궤, 또 언약궤를 매는 채,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을 매는 채, 또 성막 널판, 그리고 번제단과 단을 매는 채, 분향단과 단을 매는 채 모두를 시띠임나무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고 성막 기물을 만드는데 사용된 시띠임나무의 히브리 이름은 쉬타입니다. 쉬타라고 하는 단어를 왜 그럼 시띠임나무로 말했느냐면 이 쉬타라는 나무의 복수형이 쉬팀입니다. 그 쉬팀을 음력해가지고 우리말로 쓰다 보니까 그대로 쓰다 보니까 시띠임이 된 거죠. 영어명은 아카시아인데 한국 사람들이 흔히 아카시아나무 하얀 꽃이 피는 그 아카시아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건 아메리카 종이고요. 지금 이 얘기하는 시띠임나무 아카시아라고 불리는 것은 아프리카 종입니다. 이 원산지가 다르고 전혀 모양도 다릅니다. 개정 성경에, 물론 개역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아카시아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개정 성경에서 시띠임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번역한 것은 한자 성경을 오역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한자 성경은 시띠임나무가 중국의 조각자 나무하고 비슷해서 조각목으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띠임나무, 조각목, 아카시아는 같은 나무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시띠임나무는 북아프리카, 중동에 널리 퍼져서 자라죠. 5m에서 8m 정도 높이로 자라고 봄과 늦여름에 2번 꽃이 핍니다. 사막에서 수분을 덜 뺏기게 하기 위해서 잎사귀는 아주 가늘게 갈라진 모습입니다. 뿌리가 땅속에 100m까지 뻗어서 자라기 때문에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고요. 이 뿌리가 긴 나무는 2km까지 뿌리가 뻗는다고 합니다. 땅속 깊이 내린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몸통에 저장을 하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조그만 아주 최소한의 물을 가지와 잎으로 보내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장수 나무이죠. 오래 사는 나무에 대한 표현도 많이 있는데 백향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란 광야에서 이 시띠임나무가 3560년이 된 시띠임나무를 발견했다. 얼마만큼 오래 사는지 아시겠죠? 3500년을 살았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나무로 70인역에는 기록돼 있기도 합니다. 강하고 단단한 나무이고 도끼나 망치자루, 천막 기둥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아주 잘 견디는 나무의 대표적인 나무가 시띠임나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는 하나님의 법궤를 왜 나무의 왕으로 불리는 백향목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진 풍파를 겪고 힘겹게 자라는 시띠임나무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시띠임나무가 대단한 나무가 아니잖아요. 광야에 그냥 있는 나무거든요.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시띠임나무하고 치면 그냥 사진이 쫙 올라올 겁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서 저는
일부러 성지에 가서 시든 나무를 찾아서 봤는데 광야에는 많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 볼품 없어요, 나무는. 그런데 그 볼품 없는 나무가 그렇게 강하고 단단하고 휘어지지 않는 나무고 법궤를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자, 저는 이 시딤 나무를 그냥 보통 사람들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나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강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하게 쓰느냐, 백향목같이 정말 대단해 인정받는 그런 것만, 그런 인물들만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딤나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도 얼마든지 쓸 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시딤나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시딤나무의 특징은 자리를 지키는 나무입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늘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자라지도 않고 자랄 수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로 시딤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는 자라지도 않기 때문에 멀리 있으니까 구하기도 어려운데 광야에서 이 시딤나무가 성소를 만드는 유일한 재료로 사용됐던 거죠.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에 이리저리 뒤틀린 가지, 뿌리를 깊이 내리기에 높이 자랄 수 없는 몸통, 물이 절대 부족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텁고 거칠어진 껍질, 그리고 단단한 옹이, 가구를 제작하기에 절대로 적합한 나무가 아니고 목수들이 기피하는 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선택받아서 장인의 손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나무가 됐습니다. 시딤나무가 성막의 모든 나무 목재 제의 유일한 재료가 된 이유, 시딤나무는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무들은 자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을 때 쓰임받는 시딤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딤나무는 그 척박 환경을 잘 견디지요. 그게 시딤나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고 잘 자라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시딤나무는 잘 적응해서 자라납니다. 오죽하면 뿌리를 2km까지 내리겠습니까? 환경을 잘 견디는 나무, 어려운 환경 꿋꿋하게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자라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되는 나무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힘들고 어려워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을 때, 시딤나무를 존귀한 성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딤나무가 그 힘든 환경을 이기고 견디어서 목수의 손에 다듬어져서 지성소의 법궤로 사용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CTS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단단하죠. 뒤틀림도 없고 그렇게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경과 비바람에도 잘 견디는 나무가 되는 거죠. 성경이 인내를 표현할 때 무슨 단어를 쓰느냐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모네는 그냥 비굴하게 힘이 없어서 무조건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라톤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는 그런 것처럼 목적을 위해서 오늘을 참아내는 불굴의 투지, 그게 휘포모네의 인내입니다. 바로 시띠나무의 또 다른 특징이지요. 저는 어젠가 그저께 전화를 한 군데서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국제 결혼을 해서 왔는데 이혼을 당했어요. 그 자매가. 이혼 당한 것만으로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냥 견딜 수 있었는데 그 시부모가 이 며느리 된 이 조선족 처녀를 쫓아내려고, 한국에 두지 않고 쫓아내려고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매를 어떻게든지 일단 여기에 왔으니까 이혼은 했더라도 어쨌든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호르몬이의 딸인데 어떻게든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었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쫓아다녔었는데, 그렇게 해서 출입국 관리소까지 쫓아가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기 머물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머무르게 하고 제약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니게 했는데, 어느 날 중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베이징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가 왔어요. 언제 왔느냐면 코로나 한참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엄청 힘들 때 중국 전화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웬 전화인가 하고 받았더니 그 자매였어요. 목사님, 여기는 코로나 약이 개발이 돼서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 약을 보낼 테니까 목사님 꼭 드세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약을 받아 먹다니. 그래도 그 한약재 그 잔뜩 있는 거를 보냈는데 그걸 받아들고요. 제가 울었어요. 고마워서. 참 이런 마음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고마워서. 그리고 또 잊었죠. 뭐 그 고마운 거고 그냥 기도해주고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엊그제 제가 전화를 받은 그 자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메일 주소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줬더니 장문의 편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이메일이 맞아요? 그래서 맞는다고 포신을 보냈더니 쫙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그 제약회사에서 많은 걸 배우고, 여기서도 다니고 북경 가서도 제약회사를 다녔는데 많이 배워서 이제 자신이 여러분들과 함께 제약회사를 차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CEO가 됐대요. 오,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 때 여러분들 짐작이 금방 되시지요. 여기서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가서도 엄청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입지적인 인물이 돼서 저한테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면 거기에다 목사님, 제가 300만 원 헌금을 보냅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사모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잊지 못해요. 그걸 그 다음날 보내왔어요.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300만 원을 제가 어제 받았어요. 제가 그거를 받고서 통장에 들어온 걸 확인하고 고맙다고 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걸 아주 귀하게, 우리 교회가 50주년 교회 예배당을 태국에 짓는데 거기에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답장을 써서 보내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사람한테 잘해주면 9사람은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자매를 제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요즘에 조금 목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생기가 돋는지 힘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돈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자매의 마음이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또 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목사님
중국의 북경에 오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잘 쉬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한국에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곧 한국에 나가게 되는데 가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띠나무를 또 하나 상징하는 자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띠나무 아까 말씀드렸죠? 오래 사는 나무, 3560년을 사는 나무도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성소에 귀하게 쓰이는 시띠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매가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생각도 만큼도 못했습니다.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띠나무처럼 자리를 지키고 잘 견디고 단단하게 오래 사 이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시띠나무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광야에 아무렇게나 있는 시띠나무가 정말 귀하게 사용된 이유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띠나무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은총이 시띠나무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